오늘은 우리가 부흥 18세기 영국의 부흥주의를 시작한 웨슬리에 이어서 조지 와필드를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와필드에 대한 이야기. 위필드나 와필드나 이게 이자 하나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어떤 사람은 휘필드라 그러고 위필드라 그러고 휘라는 이 단어는 본래 쓰질 않아요. 그냥 위필드라는 말은 맞고 위필드나 와이필드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어쨌든 하얀 들판 같아요. 이름 자체가 이분이 하얀 들판이다. 1714년에 태어나서 아마 89년도에 79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면은 존 웨슬리보다는 늦게 태어났고 11년 늦게 태어나서 또한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그분은 93세까지 사셨으니까 훨씬 더 늦게. 조지 와필드와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영국의 목사로서 이제 웨슬리를 보면 이분은 영국에서 활동을 했고 조지 와필드는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차이점. 조지 와필드는 칼빈주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메도디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규칙주의 또는 혹자들은 아르미니안주의라고, 그래 아르미니안이라고 또 말하면 또 그래요. 그냥 웨슬리안 아르미니아니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 좀 다르거든요. 아르미니우스. 아무튼 이 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형제가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1729년에 홀리 클럽을 만드는데 이거 만들 때는 조지 와필드가 가입하지 않습니다. 조지 와필드는 35년에,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조지 와필드나 웨슬리는 홀리 클럽 이제 멤버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 신대륙에 있는 그 조지아주인데 조지아주에 그 선교사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분도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조지 와필드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사역이 좀 다른 것은 이분은 이제 조지 와필드는 그 보육원, 고아원에 관심이 참 많았고 이분은 이제 주일학교, 교회의 이런 중심의 활동을 했습니다. 조지 와필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노예 철폐를 주도했던 영국 의회원 가운데 윌리엄 윌버퍼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늘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고 그에게서 늘 도전을 받았고요. 시리에 빠졌을 때 조지 와필드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분에게 늘 도전을 받는 사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80% 당시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80%가 조지 와필드의 설교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지 와필드.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그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움도 런던을 오면 조지 와필드가 그 런던 그 소호 그 중국 그 사는 사람들 바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이분이 교회가 있고 거기서 본래 목회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순회 설교를 하시다가
그래서 그분의 설교들을 들으러 항상 데이비드 휴미 런던에 오면은 뭐 런던에 오든 안 오든 그가 잉글랜드만 오면은 적어도 20마일이니까 한 40km. 이제 여기 같으면은 저기 안산 정도 이런 먼 거리까지 안산이 정도 되겠네요. 안산 정도까지 먼 거리를 지금은 하이웨이로 뭐 하면 1시간도 안 걸리지만 그때는 3시간, 4시간이 걸려서라도 이분의 설교를 들으러 늘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그래서 무신론자나 그리고 자연신론자나 그리고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라도 조지 와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가요. 그러나 웨슬리는 안 그래요. 웨슬리는 그런 사람들은 웨슬리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이거는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이러한 설교는 견신론이거든요. 딱 들어보면 이거는 자기 철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자기 철학을 말하는 사람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동영상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지금 말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지 그거 분별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불신자라든가 무신론자라든가 비기독교인들도 조지 와필드는 아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든 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대표적인 정치가들은 알고 있죠. 지금에 와서는 뭐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필드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자가 되지만 웨슬리는 상관없어요. 1차 대각성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는. 왜? 1차 대각성 운동은 칼빈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 이제 2차 1790년대에 가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는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바뀌거든요. 부흥 운동이. 이제 그래서 이제 웨슬리안 운동이 2차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1차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미국 종교개혁사를 읽으면서 왜 1차는 칼빈주의적이었다가 2차에 가서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바뀌는가 이것을 매우 조심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상은 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 정도죠. 그래서 웨슬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웨슬리의 이런 신학의 노선과 방법이 한국 교회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조지 와필드와 같은 성격하고는 다르죠. 왜 그러냐면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조지 와필드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중생에 관한 확실한 것을 갖고 있었어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이 사람은 중생에 대해서 확실한 것, 이번에 메시지 전체는 알파와 오메가는 중생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분의 설교에 대해 칼빈주의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분의 설교에서 중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보면 됩니다. 청교도의 설교는 항상 중생에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설교를 1년 내내 들어도 중생이라는 글어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설교를 하시는 분은 칼빈주의, 뭐 장로교 목사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예요. 중생에 대한 설교가 항상 그 메시지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칼빈주의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크나큰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중생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니까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느껴라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성격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나오면 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을 지금까지 살피면서 죄에 대한 설교와 중생에 대한 설교가 매우 초점에 낮춰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조지 와필드의 생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평가를 하는 면에서 좀 길게 했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세 저줄에 그는 성격이 조금 못된 것 같아요. 어릴 때 시식거리는 장난을 좋아했고 연극 좋아했고, 연극 좋아했다는 말은 놀기 좋아했다는 거죠. 카드놀이 좋아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게임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보니까 엉뚱한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어땠는가를 딱 보면 알겠어요. 이게 아주 좀 부모님한테 좀 매를 많이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는 거 보세요. 이게 하는 행동이 뭐 경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 근데 이런 분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볼 때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세 때 글로스터라는 것은 남쪽 지방이죠. 남쪽. 예, 문법 학교에서 수학했고, 그리고 뭐 제대로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다. 예, 본래 이분은 이제 캠브리지를 졸업하지만요, 옥스퍼드를 졸업하지만 웨슬리가 졸업한 그 학교하고 이분이 졸업한 옥스퍼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옥스퍼드에도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조금 이래 밑에 있는 레벨에서 공부한 거예요. 제일 밑에 줄에 15세 때 라틴어 그리스를 배웠고, 장사꾼이 아닌 다른 직종의 인물이 되겠다는 꿈을 갖다. 그러니까 이분은 학자의 기질이 없는 것 같아요. 모친을 위해 가사일을 도왔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와이필드를 불렀다. 어떻게 해서 이분을 부르셔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공부의 열정을 갖게 했는가를 봅니다. 18세에 이제 일어납니다. 보시면은 책을 읽는데 이 책이 아주 귀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받느냐면은 웨슬리에게서 추천받는데, 이거 보면 스쿠걸이 쓴 인간 영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삶의 분기점. 이 책글이 두껍지는 않아요. 한 61페이지니까 지금 번역되는 것 저는지 모르겠지만 번역됐어요. 예, 번역됐답니다. 제가 번역한 요 내용으로는 번역 안 됐겠죠. 다른 말로 번역됐겠죠. 아주 짧은 책, 우리나라 책으로는 아마 100페이지 정도밖에 아주 얇아요. 아주 얇은 책이니까 한 사람을 중생시키도록 이끄는 책이니까 한번 우리가 구입해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상에는 공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 그러니까 영어 읽으시는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나는 좋지 못한 음식을 선택했다. 이 말이 뭘까요? 나는 항상 좋지 못한 음식과 지금 같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하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맛없는 것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음식이 바뀌었으니까. 일주일에 2차례 금식했다. 의상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보직 장갑, 가공된 가운, 더러운 구두. 지속해서 내 손이 검게 변할 때까지 추운 아침마다 밖을 거닐었다. 가파른 계단을 겨우 기어 올랐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대단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제일 밑에 줄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옛 친구 찰스 웨슬리에게 간증해야만 했다. 내 손에 인간 영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쥐어졌다. 이 책을 통해 나는 개종했음을, 저주받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미신적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옥스퍼드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심과 새 생명을 주셨음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성례를 수행하였지만 내 형제여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부도를 피하기 위해 그의 책을 자세히 읽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불쌍한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을 일으키고 내 심령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책을 불태워 버릴까? 던져 버릴까? 아니면 모른 채 하거나 잊어버릴까?
그렇게 했지만 내 손에 여전히 그 책이 놓여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책을 통해 말하고 계셨다. 만일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오 주여, 실제적인 내가 아니라면 나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저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또 나는 읽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궁극적인 연합하는 진정한 길을 나에게 말해줬다. 그리스도께서 내 심정을 흔들기 시작했다. 내 불쌍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침범해 들어왔다. 오,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영광으로 가득 찬 이 기쁨이 내 영에 가득 찼다. 아, 정말 그 중생을 경험한, 중생하는 거잖아. 경험한 사람의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염원을 갖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금욕, 즉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청교도의 책들을 통해 자신을 형성시켰다. 그러니까 웨슬리하고는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웨슬리는 오리게네스와 클레멘스의 책을 읽고,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사람은 스쿠겔의 책을 읽고 청교도의 책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벌써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가, 이 사람은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 사람은 신앙을 세워져 가는 사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심오한 회심을 경험한 와이필드는 중생과 새 사람에 대한 설교는 그의 복음적 메시지의 중심이었다. 21살 때 개인적 회심을 경험한 후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오신 복음을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중생에 대한 메시지를 평생을 통해 헌신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된 그는 1736년 6월 20일 22세 때 글로스터 대성당에서 그는 처음으로 설교도 하지만 수임을 받고 옥스퍼드에서도 학사학위를, 이것은 학사학위라는 것은 신학 학사학위 THB를 받은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5명의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강했기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이게 보면 천성적인 연기적 재능, 목소리, 확신,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메시지, 거기에 청중들은 완전히 매료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좀 이런 와전된 이야기인데, 수십 킬로 떨어진 사람도 이 목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통 얼마나 목소리를 컸으면. 그래서 사무실에 문 닫고 창문 닫고 있었던 프랭클린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저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래서 사무실을 아무리 닫았는데도 나중에 프랭클린이 그렇게 회고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시끄럽게 마치 컴퓨터 사요, 피아노 중고 사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문을 아무리 닫아도 들리니까 어떤 하고 꽃피고 보냐고 문을 확 열고 갔는데 한 젊은이가 사람들을 궁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좀 궁금해서 계단을 내려갔고 점점 가까이 가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주머니에 있는 처음에는 언제만 하나 달랑 줬는데 나중에는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은 저 주머니로 다 갔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설득력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 가보면 첫째 줄, 처음부터 그는 어느 설교자도 이룰 수 없는 대중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전했다. 웅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웅변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가면은 이제 선교 현장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처음 방문은 몇 달 동안 거하는 것이었고 그의 관심은 고아들에게 있었다. 하지만 영국 교회 사제의 증문을 받기 위해 돌아와야만 했다. 조지와 선교에 건립하는
하려는 고아원을 위한 재정 모금을 위해 돌아왔다. 상류층 가운데 능력 있는 친구들로 인해 재정 도움을 받았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와이필드는 기대 이상의 대중적 설교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대각성. 고아원 건립을 위해 잠시 거한 후에 와이필드는 1739년 이때 이제 감리교가 만들어지잖아요. 조지 와이필드가 이제 그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여름까지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8월 15일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에 이르면서 그는 대규모 부흥 운동을 주도했는데 13개 주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들 대각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7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그래서 은전을 내려놓았다. 설교를 듣고 조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열정적으로 그의 설교가 끝나자 내 주머니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모금 접시에 담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정이. 18세기 스코틀랜드 회의주의자 자연신론자인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일화를 빼놓을 수 없다. 조지 와필드의 설교를 듣기 위해 20마일을 여행했다는 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다. 아침 5시 그는 런던 거리를 지니고 있었다. 밤새도록 달렸던 것 같아요. 코너에 이르자 한 사람이 달려오면서 그에게 물었다. 데이비드 휴미 아니냐? 맞다. 이른 아침 어디로 가는 중이냐? 조지 와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간다. 당신은 와필드의 설교 한마디라도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의 대답은 조지 와필드는 단순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을 이야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자연신론자라도 그의 설교만큼은 믿었다고 합니다. 와이필드는 회의주의자, 일반인들, 신자들 할 것 없이 누구든 그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 바로 이 옆에 글자를 보면 앞으로 5차례나 더 미국을 방문하여, 그러니까 앞에 지금 2번 반복했거든요. 처음에는 선교사로 갔다가 두 번째는 고아원 방문하고 이제 그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5차례 미국을 더 방문하여서 18,000번의 공식 설교를 했다. 이들 중에 78개의 설교가 인쇄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를 15차례, 아일랜드를 2차례, 지브랄터와 네덜란드를 1차례, 미국을 처음 1738년에 온 이후 대각성을 이끌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여기에 본인이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 설교는 존 웨슬리가 맡았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 와이필드는 시대가 낳은 복이 드문 대부흥사다. 1740년 뉴 잉글랜드, 이제 미국이죠. 8,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매일 설교했다. 이 수는 보스턴 도시 인구수보다 많은 것이다. 같은 해 4월 소사이엇 힐이라는 곳에서 설교했는데 2마일, 그러니까 1.6km.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3.2km죠. 여기서 중랑교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중랑교 있는 사람이 들었다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가장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그리고 거의 설교의 청중의 수가 2만 명이 넘어갈 때도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를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미국 인구의 80%가 그의 설교를 들었고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자연적인 웅변술, 영적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죄인들을 개종시켰고 단체들을 변모시켰다. 수천 명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내려가 보면 노예 철폐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투를 치르고 있는 윌리엄 윌버퍼스는 와이필더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겨우 11세였다. 윌버퍼스의 부친은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났다. 윌버퍼스는 삼촌 집에 한동안 거했는데 삼촌 부부는 와이필더와 매우 가까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개종하기 전 와이필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노예 철폐를 위한 평생을 헌신한 윌버퍼스는 위기 때마다 와이필드의 복음적 열정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와이필드는 솔직한 자였다. 교만을 인정하고 그것과 싸웠고 인간을 찬양하는 것의 허무함에 대항하여 싸우고 또 싸웠다. 인기와 환영이라는 불타는 시련과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나중에 그 조지 와이필더의 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많은 제가 역사를 배우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저에게 항상 말이 항상 필독서로 읽어야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일기다 그랬어요. 일기. 저널이죠. 또는 다이어리. 한 사람이 쓴 일기를 읽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서전을 읽어라. 그래서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스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조지 와필더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써요. 자기는 항상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자기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조지 와필더의 그 일기를 내가 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이 조지 와필더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일기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은 신앙인들에게 경건의 하나의 기본 같아요. 기본이에요. 심지어 그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미국의 대부흥사며 1차 대각성 운동의 또 주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의 나이가 40대 후반에 만났던 데이비드 브레이너즈의 그 젊은이 29살밖에 안 되는 20살 아래인 그 젊은 청년과 함께 거하면서 그 감동을 그가 받고 그의 일기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데이비드 브레이너즈의 일기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그 부흥, 지금 부흥주의 행하고 있는 이거 막 수적 성장시키고 이거 쉽게 말해서 다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정말 지금 또 뭐 한국 교회 뭐 수천 명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참 어떤 때는 한편으로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한 존재들이다. 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바로 이끌 것 같은 건가 네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게요. 그것은 신앙의 선배들을 조금이라도 배우면요 그렇게 못해요. 가책에 대해서 못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배우면서 그거는 안 배우고 엉뚱한 것만 배우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래서 자서전을 읽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일기를 읽어라. 그러면은 내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시리에 빠지면은 항상 일기를 읽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꼭 여러분 조지 와필더의 일기를 꼭 한번 오늘 여기 하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자기는 이게 내적 이 고민과 브레너즈의 글을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내적 고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젊은 청년이 폐결핵에 걸려서 죽으면서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나는 시리에 빠졌다. 혹시나 내가 저주를 받아 마귀에 끌려서 지옥에 가지 않을까? 나는 그 두려움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는다. 이제 이런 솔직한 그런 일기들이
뭐 앉아가지고 영성책 읽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지 몰라요. 영성책은 그런데 하고 비교해 보면요, 좀 맛이 좀 뜰뜰해요. 진짜 경건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실수를 고백했다. 1941년 친구에게 고백하기를 우리의 가장 거룩한 생각들로 죄로 물들었기에 중보자의 속죄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조지 와필드는 칼빈주의자였다. 그는 은혜의 교리를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예정론에 입각한 복음 선포에 힘썼다. 동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매튜 헨리의 주석을 늘 참고했다. 정말 매튜 헨리 책을 여러분 인터넷 선상에서 늘 공짜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종교개혁의 교리를 고수했다. 이건 다 무슨 말일까요? 칭의 교리. 그러니까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죄와 중생에 대한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은 이 죄와 중생과 칭의, 회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다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신뢰하면서 복음 선포를 했다. 그러니 그런 예정론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분의 자세한 모든 것들은 시중에 책들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방금 제가 요약한 것처럼 조지 와필드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존 웨슬리와 좀 비교가 되는 정말 솔직한 사람입니다. 조지 와필드의 일기를 읽어보면 압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읽을 때 이 두 개가 비교해 봐요. 비교해 한번 보세요. 아마 제가 지금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느낌을 볼 거예요. 좀 다르구나 이게. 같은 시대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칼빈주의고 한 사람은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인데, 읽어보면 일기의 내용이 좀 다른 그런 것을 좀 볼 거예요.